벌써 7월. 올 한 해 동안에 2025년 1월 1일 맞이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응답을 체크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또 7월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저 역시는 지금 어느 때는 많이 조급함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한편은 다 인간의 욕심이기도 하죠.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인간인 저는 자꾸 인간의 욕심만 자꾸 채우려고 해요. 이것도 앞당겨 주세요. 저것도 앞당겨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 들었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입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개월 동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거저받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선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은혜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자꾸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시고 감사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 잊지 않고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우리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구약의 맥주절은요, 추수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몇 년 만에요?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를 해요. 추수를,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합니다. 바로 추수를 마치고 첫 수확의 열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구약에는요, 곡식의 첫 이삭을 드렸지만요, 감사의 표시로. 지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맥주절은 뭐냐? 맥주절은요, 뿌린 것에 대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에 대한 반응이에요. 맥주절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항상 절기 때마다 얘기를 나눠요. 근데 작년에는 특별히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이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년 하기 때문에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이 계속 나면 이게 지금 벌써 몇십 년 듣는 소리냐,
몇 년 동안 듣는 소리냐, 몇 년 동안 반복한 소리냐, 몇십 년 반복한 소리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절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간단하게 하고 지나갔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주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들어왔던 거죠. 그럼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이제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요.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에도 있습니다. 바로 첫 수확한 곡식의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우리 10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그게 바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바로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단을 흔든다. 이 흔든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매년 거의 말씀드렸는데 흔든다는 건 요제를 얘기해요. 보리를 추수하면 가장 먼저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말씀 보신 것처럼 그 제사장은 그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요제라고 해요. 바로 요제란 제물을 하늘을 향해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곡식은요, 한마디로 이 곡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살아나신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요, 초실절에 부활하셨고요,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보리를 추수하잖아요. 밀을 추수하잖아요. 근데 추수한 것을 이렇게 무조건 한 단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시간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어디든 가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처음 것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준비하고 직장 가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 가기 바쁘죠. 매일의 첫 시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의 첫 시간 언제겠습니까? 주일 아니겠습니까? 매주의 첫 시간,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매일의 첫 시간은, 매주의 첫 시간을 함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의 삶이 바쁘고 매주의 첫 시간에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쁜 삶이 결국에는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잘 드려졌을 때와 예배가 거의 안 되었을 때 나의 삶이, 내 가정이 어땠는지, 부부간의 관계와 또 내 자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예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뿐이겠습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초실절에 첫 곡식을 드리듯이 우리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수익 가운데 첫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11조잖아요. 똑같아요. 단순한 재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를 바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소득의 일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우선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아깝습니까? 그게 다 내려놔져야 돼요. 그래야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릴수록 오히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수록 기쁨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77절은요? 77절은요,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난 날이에요. 77, 49죠. 바로 49일 후, 즉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도 해요. 왜 오순절이냐? 바로 50일째 되는 이 50이란 이게 바로 헬라어로 오순절이에요. 50, 오순절입니다. 밀을 수확한 후에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바로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어디서 체결했다고 그랬죠? 수요일 예배 때마다 듣죠,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죠. 바로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날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을 받은 율법 수여의 날로 바로 기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어떻게 해요? 임했어요.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옛 언약 시대를 바로 종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는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교회가 이제는 공식적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상의 교회의 생일날이 언제냐? 교회 생일날이 언제겠습니까? 오순절 날인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로 바로 3,000명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000명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율법으로 지키던 이제 77절은요, 이제 오순절을 지나면서요, 복음이 처음 열매 맺는 날, 바로 성령의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열매를 거둘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첫 시간, 첫 열매. 이것은 바로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앞으로 또 다음에 그 수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예요. 그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또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다 모든 것을. 바로 우리 여러분들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이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들이 행했던 바로 첫 열매를 함께 드렸던 거예요. 맥주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또 명하셨어요. 명령을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시켰잖아요. 애굽에 종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0년 만에 회복시키셨어요. 해방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40년 광야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이끌어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수요 예배 때 또 계속 반복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풍요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 곡식 추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그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요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권면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산다, 그건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애굽에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명한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고 그 모든 수확이 자신의 수고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믿음을 그들은 늘 절기 때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누리는 그 안전함, 평안함, 또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풍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건강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처럼요, 바로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진노의 저주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해방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감사로 여기질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늘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 10명 중에 한 명이요, 자신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고친 것에 분명히 감사했겠죠. 그 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명에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온 그 한 명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뭡니까? 다른 9은 육신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까지 얻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길 원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니까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감사하는 삶은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바로 언약 백성으로 존재 이유가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나를,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첫 열매였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첫 열매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믿는 자들의 장차, 우리에게 장차 부활할 것을 보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 우리 썩은 육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구원은 언제라고요? 그때라니까요. 지금 반쪽 구원이에요. 왜? 이 몸이 썩어질 거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은 못 받았어요. 영화는 뭐라고 했어요? 이 몸이 썩어지지 않을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의 단계가 돼야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첫 열매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이제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21절 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구로 인해서 말미암았죠? 아담으로 인해서. 바로 22절에 나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부활이 주어졌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원죄 아래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 아래 죽음에 속한 자들이었다니까요. 멸망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진노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생명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죄인이었을 뿐인데,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영생과 부활은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만 약속된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만 약속된 그 특권이 특별 계십니다. 로마서 6장 4, 5절 보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리고 또 23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맺히는 새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육체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물질이나 건강에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물질, 건강, 육신적인 것에 늘 감사가 먼저 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감사로 여기지 않죠. 우리는 이미 생명의 열매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공동체 전체가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했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첫 열매 같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요. 매일매일 감사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어제 또 오늘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날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장희정 집사님이 우리 쌍둥이를 출산했잖아요. 근데 원래 쌍둥이들은요 쌍둥이들 출산하면 두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바로 10명 중에 6명 이상 6, 7명 뭐 그들 다 조산이래요. 거의 대부분 조산이에요. 50% 이상이 60% 70%가 조산인데 미숙아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의정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아이가 두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작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1주, 2주로 먼저 태어나 버렸어요.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부모님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요 보통 쌍둥이들 같은 경우는 50에서 70%가 영아 중환자실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기간마다 다르겠죠. 많게는 몇 달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정 집사님 역시도 예정일보다 1, 2주가 빨리 태어나다 보니까 큰 아이는 2.5kg, 작은 아이는 1.7kg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는 먼저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바로 태어날 줄 알았는데 잠깐 동안에 또 한번 무호흡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또 퇴원을 못했어요. 식구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십니까? 의정 집사도 그때 아주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현배 성도랑 같이 손붙잡고 막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2번씩이나 퇴원이 또 취소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집중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매일매일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집중 기도가 하나로 또 묶여지고요.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신생아들이 더 많이 커서요. 어제 단톡에 남긴 것처럼 어제 두 아이 다 퇴원했어요. 엄마 품으로 안겼어요. 그래서 의정 집사가 단톡에다 메시지 남겼던데요. 보셨죠? 바로 의정 집사 아이들 박이준, 박이서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협력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많이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신생아들은 다 기도해 줘야죠. 면역력이 약하고 하니까. 그래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몸의 기능, 장기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손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물론 의정 집사님의 빠른 회복도 기도해 줘야겠죠.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체험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시고요. 항상 은혜와 그 사랑을 늘 충만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발 부탁하는데 다시 한번 듣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감사함으로 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평이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감사함을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새생명, 박이서, 박이준 그 아이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요정 집사님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들 가정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석전 전사님의 그 수술 이후의 치유도 또 속히 치유되어서 건강한 또 다리로 또 하나님 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